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자주시를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미국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 이게 직접 이게 차를 수리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그 참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차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조그만 정비 그런 창고도 있고 참 멋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접 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저희 옆집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차가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린 보험사들이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보험사 전화하면 알아서 처리해주고 아니면 카센터에 맡기면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 엔진룸, 이 본네트라고 그러죠. 이걸 열어볼 일도 거의 없을 정도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국해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 살 때는 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2004년 1월에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처음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입할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이제 셋째를 갖고 나니까 둘과 셋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는 한인분이 타던 차를 이렇게 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식도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주행거리가 많아서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에서 저는 이제 카센터에 그냥 맡겼다가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게 우리로 하면 이제 종합보험이죠. 종합보험 대신에 그 이제 좀 줄인 일부만 적용되는 그런 보험을 들고 차를 수리할 때도 정식 이제 뭐 기아 정비소, 현도 정비소 거기도 있는데 거기 맡기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저렴한 아랍인들이 하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 카센터에 이제 맡기는데 거기도 이제 차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바가지를 써요. 그래서 이제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품을 직접 사서 카센터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경우는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가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직접 사다가 이거 문제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네트도 자주 열게 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건지. 근데 이제 저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이 그렇게 몇 가지 점검하는데 소리를 듣더니만 이 점압 플러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직접 사갖고 오더니 그걸 갈아 꼈어요. 그러더니 차가 정상적으로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아냐고 물었더니 단골이 된 이 카센터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도 귀찮게 물으니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면 웬만한 것은 자기가 직접 부품을 사다가 수리를 한다라는 거죠.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사람을 고치는 것과 차를 고치는 것은 뭐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바탕에 깔린 핵심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 차를 고친 이분이
숙련된 정비사가 아닌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역시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차를 고치신 분은 단지 이 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고칠 수 있는 정비사를 믿었을 뿐이에요. 그를 믿고 그가 가르쳐 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베드로 요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왜 이래 놀랍니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죠? 맞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붙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성전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손으로 꼭 잡고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즉 이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걷게 되었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알았고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지 내가 나음을 받았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뭐에 대한 갈망만 있었습니까? 그저 은과 금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오늘은 얼마나 더 많은 동전을 내가 얻을 것인가 하는 그 갈망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갈망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이게 중요한 거죠. 고침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갈망이에요. 이게 생긴 거예요. 나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굳게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이 담벼락 쪽이에요. 성전 맞은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성전 메인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문이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메인 건물에 있는 그 문인데 그 건너편이에요.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저 반대편에 그 기둥 있는데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씌워가지고 이제 그늘을 만든 곳인데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모임도 갖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고요. 예수님 역시 이곳에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하셨고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의 행각 이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성전 경내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로 몰려든 거예요. 다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은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인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설교에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즉 어떤 이적이 나타난 후에 이 복음 설교, 복음 전파가 이어지는 그 패턴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사람들은 막 놀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같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게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기적에 주목을 하죠. 그죠? 놀라운 일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감성적입니다. 그죠? 형용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이 감성적인 것을 뜻하고요. 한이 많은 민족이어서 그런지 감성적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도 정말 유별나요.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감성적입니다. 여러분 2002 월드컵 때 뭐 기억하시죠? 그때 막 거리마다 막 붉은 옷 입고 막 함성 지르면서 전국을 채운 거는 이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도 하지만 잠시뿐인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감성적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신앙에 있어서도 감성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감성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를 잘 받고 이 신앙적인 체험을 하기에 좋은 심적인 토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체험 위주로 갈 때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예언한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하면 그리로 몰리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나 신유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들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저도 존중하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바르게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면서 쇼하듯이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이들도 있고 성경과는 다른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부교역자로 섬기던 이 교회에서 몇몇 분이 그런 이상한 집회를 갔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교인들에게 거기 갔더니 뭐 예언도 하고 막 병고침도 일어나고 막 신령해 하면서 같이 가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단으로 분류된 집단의 집회였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그 교인들을 불러다가 그 집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어떤 집회를 가려면 먼저 교역자에게 확인하라.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데 가실 경우는 저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앞으로 참여하지 말 것이며 다른 교인들에게도 권하지 말 것을 좀 정중하고 엄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사실인데요. 정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권사님, 집사님, 사실이라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했어요. 맞죠?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이 우리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종교에도 나타나요. 그리고 무당들 가운데 강신무라고 하죠. 뭐 신내린 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두 타는, 정말 그 시퍼런 작두를 타는 무당들이 있고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 사입들 가운데서도 어떤 뭐 예언인 신유나 하면서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속임수가 더 많지만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는가, 새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소위 신내렸다고 하는 이 무당이 아무리 작두를 타고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해도 또 이단 사이비 교주가 어떤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과 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죠. 아시잖아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요. 그리고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망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이적들과 이후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적에는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이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구원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심리적인 어떤 체험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비주의나 초월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신앙의 은혜 체험은 반드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방의 경우도 그런 거예요. 자, 남에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오로지 이 기적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온 건지 알고 그들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단지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선포된 거예요. 남에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된 나음을 받은 이 놀라운 기적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참 이 말을 보면 저는 이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범적인 설교자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말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설교자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기본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자세임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릇된 말로 혼란스럽고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자도 문제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설교자 자신은 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설교예요. 뭐 예화도 없어요.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설교보다도 훌륭하고 위대한 설교입니다. 자신은 철저히 숨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출애굽 3장.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냈을 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뜻이 뭡니까? 자, 모세를 부르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갑자기 나타난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자야. 이분이 구원자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보다 중요한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며 아들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예수님을 그의 종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종이면서 아들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우리 논리로는 종인데 어떻게 아들이야? 뭐 나중에 아들로 입양했나?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인데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자, 그분이 찔리고 상함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찔리고 상함을 받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사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시며 종이신 예수님을 높이 들어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14절에서 이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이렇게 세워놓고는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한 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고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얼마나 이 무지하고 악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분을 가까이 만나고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보았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겸손하셨어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없으셨고 진실하셨으며 의로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거짓 없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으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변함없으신 예수님. 이걸 생각하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생명의 주라는 말은 생명의 주관자임을 뜻하는 말과 의미와 함께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죽어있던 것들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베드로가 고발하듯이 생명에 주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생명에 주신 분을 너희가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즉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당하신 종이라면,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믿어야죠. 당연히 그분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의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결단입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권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이름을 믿었기에 이렇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고 했는데요. 자,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새롭게 완벽한 완전함을 주었다 이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완전히 낫다 이 뜻이 아니라 새롭고 완벽한 완전함이 주어졌다 이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나음을 입어서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새롭고 완벽한 완전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관계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고 완전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이에요. 그 새롭고 완벽한 완전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길이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러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고 완벽한 완전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 이름에 구원과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벽한 완전함을 이끄시는 힘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에 주목하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런 거에 끌려다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 성령의 은사를 또한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뜻을 이루셨고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굳은 믿음 안에 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완벽함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떤 하나님 성령의 인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것을 앞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균형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앞으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스스로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벽한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굳게 믿으며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벽한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 성령의 은사들, 그것이 하나님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고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며 들은 이들에게 더 크신 믿음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완벽함으로 이끄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좀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